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보통 왕궁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궁중 선지자 겸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사무엘 상의 말씀에는 눈앞에 닥쳐져 온 골리앗을 넘어서는 또 넓은 시야 시각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일상의 삶에서 갈고 닦은 필살기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사무엘하 본문과 연관된 다윗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의 신앙의 영웅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속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모를 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서서 뜬금없이 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문화 및 광고 컨텐츠 분야, 교육과 학문적인 주제 분야, 그리고 설교의 영역에서도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스토리텔링 기법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한 선지자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좀 낯선 상황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인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유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사다가 키우고 있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고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면서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마시는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가난한 주인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 이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대접하려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나 소떼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았던 유일한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노했습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그냥 노한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그 부자, 악한 부자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그 부자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뺏었던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배상의 선고 또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지금 사형을 선고하고 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던 그 악한 부자와 같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순간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영웅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된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담겨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듣게 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항상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가로이 늦게까지 낮잠이나 자다가 슬쩍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니면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은 분명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좋은 봄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출전할 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장이 아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이 굳이 그 사실을 찝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 도망자의 생활, 왕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들, 그런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명실공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졌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군사령관 요압과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 없이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커다란 죄악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 자리의 역할을 또한 마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머니라면 자녀에게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할도리를, 어머니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할도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원 목양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죄의 유혹이 생겨납니다. 다윗이 군사들 이끌고 왕으로서 같이 출전해 있었다면 이런 유혹에 빠질 기회나 있었습니까? 학교에 마땅히 가 있어야 할 때 학생들이 땡땡이 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딴짓만 하거나 놀러 다니기만 하면
회사는,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성도인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의 다윗을 향한 이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행여 다시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신속하게 가져가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죄의 이야기에 넘어지고 죄악의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십자가 앞에 신속히 다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자그마한 거짓말인데 이거 그냥 엄마 아빠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한번 혼나면 될 것을, 이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이 거짓말을 계속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니까 좀 더 큰 거짓말, 조금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이따만한 거짓말, 그래갖고 결국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를 짓고 처음에 딱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든 나 혼자 덮어보려고, 그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뭔가 가려보려고 하다가 점점 더 큰 깊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자신의 죄의 첫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 바세바를 보고 육신의 정욕을 품었던 그 순간에는 멈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충직한 충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라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멈추지 못한 그는 점점 더 심각한 죄악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행하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악행이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이후에 밧세바는 다윗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신으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의 임신이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한 것처럼 위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충직한 군사인 우리아는 왕의 회유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하며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그 충직함으로 인하여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이제 정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의 비밀 서신을 받은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지점에 배치시켜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결국 다윗의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된 죄의 이야기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자신이 덮고 해결해 보려는 다윗의 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국가에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최악의 자리로 치닫습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고 감출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일은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너무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해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너무도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악한 일인데 굳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을 해결해 보려고 숨겨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덮어버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신속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의 꺼리가 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의 첫걸음이 되는 악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며 작은 죄의 이야기라도 깨어서 그 순간 십자가 앞에 신속히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바로 그 다윗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거 잘못한 거, 너가 잘못한 거야 얘기할 때 진짜 그게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맞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너 사과해. 그러면 내가 사과해야 할 일 맞아요. 그런데 그때 딱 듣자마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쉽게? 나는 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잘 안 되면서. 물론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도 잘못했다 지적하면 성질나요. 알아 뭘 그걸 또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뭘 또 얘기해. 다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성질나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쁜 게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자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나빠서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나단의 그 지적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지적이 단순한 사람의 판단 나단의 단순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때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이제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악의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죄악의 이야기를 들추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그냥 이게 어디 감히 나한테 하면서 확 처단해 버렸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은 없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윗은 결국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본인이 내렸지만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얻게 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다윗일 수 있었던 그 이유, 결국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바로 그 다윗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대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담겨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죄악의 자리에 들어서서 듣게 된 이 지적,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항상 신속하게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며 애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우리아가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가치대로 최선을 다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